오늘 우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위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당하는 위기죠. 애굽 왕이 강제 노역을 시킬 뿐만 아니라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두 번째 위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가정의 위기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고 몰래 3개월 동안 100일 가까이죠. 3개월 동안 몰래 키웠는데 오늘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그 가정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동안 아이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쿵쿵 거렸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초두에 소개하는 이 두 가지 위기,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 한 민족,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맞는 한 가정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이제 출애굽기 저 40장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위기를 맞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위기를 맞는 민족 이스라엘과 위기를 맞는 모세의 가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까지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위기를 겪던 한 가정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가 아이의 엄마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젖을 좀 주시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소. 이 아이를 버릴 때는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서 내 젖을 먹게 되고 이제 그 대가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 지난주와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 한 번 더.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 첫 번째,
위기는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펼쳐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믿음을 통해 펼쳐지는 구원. 한 번 더. 믿음을 통해 펼쳐지는 구원. 오늘 1절,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이 마치 그가 잘생겨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숨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 성경책 뒤에 히브리서까지 가면은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숨겨서 키운 것은 그저 단순히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가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 바람이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부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부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도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구원의 손길이 이루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두 산파에 대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 그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김으로 이제 모세가 점점 자라나면서 구원의 싹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이 위기를 벗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위기를 당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발달된 문명 도시, 거기를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든든한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라고 죽음을 각오하는 에스더의 믿음으로 인해서 집단 살육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마리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남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겪는 이 땅에 구원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디죠? 교회죠. 교회.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위기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돈을 줄 수 있고
무슨 교회가 세상에 건강을 줄 수 있고 교회가 사업상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에 의해 베풀어지는 구원. 한 번 더, 하나님에 의해 베풀어지는 구원. 지난주에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과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설교 제목을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로 하려고 그러다가 벗어나는 비결로 했다. 극복하는과 벗어나는의 차이가 있지요. 극복하는 위기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서 자신이 그 위기를 이겨내는 주체가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는 이라는 단어는 이제 위기 밖에 어떤 힘에 의해서 위기 속에 있던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벗어나는 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안이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로 했다.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 저 말이 창세기 6장에도 나온다 그랬죠.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도 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갈대 상자. 우리말 성경에는 방주, 상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게 같은 단어예요. 테바. 우리말에는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구였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본문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정의 위기에서 그 가정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갈대 상자. 강물에 버려져야 하는 아기. 그러나 부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생명. 매우 소중하지만 위태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이름. 소중하다, 위태롭다.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숨죽이듯 숨어서 겨우겨우 피해서 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음껏 젖을 먹이면서 더군다나 삭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위태로운 인생을 위한 구원의 도구 테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라는 책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낭패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조금 긴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혹시 1999년 브리티시 오픈 골프 게임을 보셨습니까? 스코틀랜드 카누스티 코스에서 벌어졌던 게임입니다. 마지막 한 홀을 남겨두고 2위와 7타 차이로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장방 드 벨데 선수입니다. 6타, 부와 명예가 절로 굴러들어오는 메이저 대회 우승, 그 역사적인 자리까지 6타, 450m 남짓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가 할 일이라고는 6타 안에 공을 넣는 일입니다. 4번 쳐서 넣으면 기본인 홀이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나라고 해도, 맥스 루케이터 목사님 골프 치시나 봐요. 아마 나라고 해도 6타 안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벨데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승 트로피에 이름을 새기는 기술자는 마침내 그의 장기를 발휘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승자 장방 드 벨데라고 새겨 넣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 선수는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는 에펠탑처럼 우뚝 솟은 깃대를 향해 장난치듯 어중간하게 밀어쳤습니다. 이제 그린에서 220m 정도의 거리.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린 사이에 우거진 수풀이 있었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우선 짧게 쳐서 페어웨이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벨데는 수풀 너머의 그린을 직접 목표로 했습니다. 논리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쪽으로 쳐서는 안 되네. 골프 10계명 제1조가 말합니다. 절대 그쪽으로 쳐서는 안 되네. 스코틀랜드의 관중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절대 그린 쪽으로 직접 치지 말게. 그런데 유독 본인만 고집을 부립니다. 그린 쪽으로 직접 쳐야겠어. 그리고 2번 아이언을 뽑았습니다. 2번 아이언이라고? 그걸로 치면 스코틀랜드에서 카리브해 한복판으로 날아갈 텐데? 관중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벨데의 아이언샷은 위험천만한 시도였습니다. 휙! 딱! 퐁당! 공은 관중의 머리를 날아가더니 귀신이 숨어있을 것 같은 가운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벌타 하나 추가. 다음 공은 물 한복판. 그 다음은 모래밭. 결국 벨데는 7타 안에 마지막 홀에 넣어 연장전을 벌이기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7타 만에 공을 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연장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맥스 루키더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나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똑같이 허망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충고는 필요 없어요. 휙!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요. 딱! 도움은 필요 없어요. 퐁당. 우리는 장방드 벨데 선수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해요. 우리의 경험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하늘나라의 관중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보기 젊은이, 제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이 벨데의 이야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 23편을 풀이하는 그 풀이 속에 삽입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장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의 끈질긴 살해 위협에서 피해 다니면서도 아들 압살롬의 그 왕위를 찬탄하려는
환난 속에서도, 아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범죄함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고비들을 벗어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고백을 두 군데만 소개를 드릴게요. 시편 16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시편 27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의 고비를 잘 벗어난 사람이라면 벨대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은 인생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인생의 난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인생의 난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세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펼쳐지는 구원.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구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오늘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왜 모세라고 지었느냐?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이 모세라는 히브리 말은 건져내다, 끌어내다라는 마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샤하고 사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야샤. 야샤는 구조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샤에서 모세가 나온 것처럼 야사에서 나온 이름을 가진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저 신약에 또 있어요. 예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의 마사, 모세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에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야사.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모세는 인류를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위기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황당하게 들립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 땅의 그 청년이 어떻게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내 위기를 벗어나게 한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맞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를 구한 노아의 방주, 모세를 구한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노아의 방주, 그 사이즈, 치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가 바로 노아의 방주다. 여러분, 그게 정말 안전한 구조여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습니까? 갈대 상자가 튼튼해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구조 때문에, 그 튼튼함 때문이 아니라 방주나 갈대 상자나 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순들이 셀프 위기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태로운 인생길을 가면서 안전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가 또 이런 고백도 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꽃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수복 시인이 지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힘이 자꾸 빠지는 흐린 봄날에는 작은 꽃밭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 이리저리 벌떼들이 잉잉거리는 오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물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는 절망하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흐린 봄날에는 갖고 싶다. 힘이 빠지는 흐린 봄날, 겨울엔 봄을 기대했겠죠. 봄이면 괜찮아질 거야, 내 인생 따뜻해질 거야. 그러나 봄날이 흐려요.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꽃밭이에요. 꽃밭.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아무런 지탱할 바가 없어서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꽃밭 하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산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클로로프롬을 발견한 과학자 제임스 심슨 경이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과 많은 친구들, 과학자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발견한 위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위기의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가장 든든한 디딤돌, 가장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자카르타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래요. 저는 그날 보고로에 가 있었습니다. 보고로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 보고로에서 제가 우연히 벽에 새겨져 있는 존 업다이크라는 미국 작가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세요. 이 집 해상도가 흐려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비에 대한 이야기. Rain is grace. Rain is the sky descending to the earth. Without rain, there would be no life. 이게 제가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영어 발음입니다. 비는 은혜다. 비는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이다. 비가 없다면 생명은 없다. 보고로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로 호텔에 저렇게 비에 대한 아름다운 글귀를 적어놨는데, 저 글을 보면서 저는 저 레인 대신에 지저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Jesus is grace. Jesus is the sky descending to the earth. Without Jesus, there would be no life.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길이 사실은 매우 위태롭고 험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기를 벗게 하는 피난처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길이 사실은 매우 위태롭고 험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기를 벗게 하는 피난처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이렇게 담대하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심히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방패요 산성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함께 부르며 서로 격려하며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온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